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성도 안에서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딱 말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에베소 교회에 먼저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됨에 있어서 뭔가를 열심히 다 추구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의 처음도 끝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고 예배를 드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아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각각 다르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믿고 아는 곳에 가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각각 내가 따르는, 소위 말하면 이단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바울이 그 잘못된 이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아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한대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가 쓰이거든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매우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언어예요. 이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온전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까이 가매, 성막에 가까이 가매, 죄가 없는 깨끗하고 성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온전함이라는 건 여러분, 건강한,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상태, 하나님과 가까워진 모습,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온전함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거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본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라는 말을 많이 알잖아요. 이 말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찾으면 매우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온전함이라는 말에 힌트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전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은 곧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사용됐다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니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이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과 진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 예수님을 알고 믿지 못하면 온전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어휘를 보면 이 사람은 매우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과 온전함을 따로따로 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면 당연히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전함이라는 말이 성막과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때 썼던 어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내가 온전한지는 뭐로 스스로 증명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를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자로 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서 있는가를 보면 내가 온전해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막 80, 90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종탑을 종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럼 40년, 50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온전함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들은 다른 거 안 해요. 교회에 와서 교회라는 곳을 딱 생각할 때 그 어른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배예요. 무조건 예배예요. 다른 걸 다 제쳐놓고서라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이에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평생을 온전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온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시작도 끝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수요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하나 되는 건 빨간 당 파란 당 아니라고요. 고향이 어디고 저기고 아니라고요. 학교가 어디고 저기고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는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임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까지 에베소 교회에 말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속임수가 나오거든요.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으로 하나 돼요. 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장성하고 분량한 데까지 이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14절이에요. 이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철없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여기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밀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언어 중에 여기 속임수라는 말이 큐베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아시면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자,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걸 말했어요. 그런데 자,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 속이는 자를 속이다라는 말을 쓸 때 바울이 쓴 큐베이아라는 말은 원래 이 큐베이아라는 단어 뜻이 주사위놀이에요. 주사위놀이. 그러면 지금 이 문맥에 전혀 얼토당토도 않거든요. 주사위놀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 세상 이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 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 속이는데, 그 속이는 모습이 주사위 놀이를 쓴 거예요. 주사위 놀이에 쓰는 단어 큐베이아를 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사위 놀이를 알아야 돼요. 바울의 의도를 알리면. 속이다라는 말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유독 바울이 큐베이아라는 이 속이다라는 주사위 놀이를 썼어요. 큐베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으면 진짜 첫 번째 뜻이 주사위 놀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전에. 그러면 무슨 주사위 놀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주사위 놀이를 하시는데, 여러분 주사위 놀이는요 역사가 매우 오래됐어요. 1세기, 다시 말하면 바울 당시 때부터 주사위 놀이가 있었는데, 이 주사위 놀이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주사위 놀이 어때요? 우리는 되게 착하게 놀잖아요. 게임하고 이렇게 보드게임 할 때 이렇게 주사위 던지고 할 때 쓰잖아요. 1세기 당시에는 이게 도박에 쓰였어요. 도박. 그런데 이 주사위를 뭐로 만들었냐면 짐승의 뼈나 돌 같은 거 이런 걸 깎아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사위는 그냥 우리 현대로 치면,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점이 1개부터 6개까지 이렇게 주사위가 있잖아요. 던지면은 이렇게 숫자가 높이 나오면 이기는 거 뭐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1세기 당시에 도박을 어떻게 했냐면 주사위를 3개를 던진다고요. 주사위를 3개를 던지면 6개짜리가 3개를 던지면 뭐 각각 나와서 합산을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제 돈을 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도박을 했는데, 그러면 그 주사위 놀이를 하면서 어떻게 속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사위를 놀이를 하는데 이 주사위 놀이가 너무나 도박이 심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엄청 심한 거예요. 이 큐베이아라는 말을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유명했으면 바울이 성경에 썼겠어요. 어떻게 했냐면 가장 흔하게 주사위를 만드는 게 동물의 뼈였어요. 뼈. 그럼 동물의 뼈를 갈잖아요, 여러분. 갈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동물의 뼈를 갈아서 만든 다음에, 자, 만약에 제가 도박을 할 때 주사위 3개를 던져서 6이 나오면 3, 6, 18, 18이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저는 게임에 만약에 제가 속이는 자면 항상 6이 나오게 바라겠죠. 그렇죠. 주사위를 당첨면 6이 항상 나오길 바라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주사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항상 주사위가 6이 나오려면 주사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주사위가 여러분이 항상 던질 때마다 6이 나오려면 6이 나오는 위쪽 아래쪽이 무거워야겠죠. 그러니까 주사위 안을 깎아서 거기다가 굴이나 납을 넣어서 무게를 바꿨어요. 무게를 바꾼 속임수예요. 주사위의 무게를 바꾼다고요. 그래서 던지면 당연히 높은 숫자가 나오니까 내가 계속 돈을 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고 거기서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자, 이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사위의 무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온전한 원래의 무게, 그 주사위가 딱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이단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속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속이는 자들이 그렇게 주사위의 무게를 바꾸듯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틀렸다, 맞다로 계속 흔들어 놓는 시대가 에베소 교회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흔들려요? 무게가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게가 바뀐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아는 것에 대한 그 무게가 이단이 와서 말을 하는 순간부터 무게중심이 흔들리거나 깎아지거나 보태지거나 변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해요? 이단이 제일 잘하잖아요. 너희 교회에서는 이 정도의 무게를 가르칠 수 없어. 이거는 우리 이단에 와야만 이 정도의 묵직한 무게를 배울 수 있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 정말 정통 교단에서 배우는 말씀이 아닌 다른 교단에 가서 이단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뭔가 빠졌거나 뭔가 보태져 있어요. 그들의 말이 다 그래요. 가만히 들으면 뭔가 맞는 듯한데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복음에서 뭔가 빠지거나 뭔가 보태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과 위배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걸 흔드는,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이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회 안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이단들이라서 뭐 말하면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붙잡아야 되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냐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다면 갑자기 뼈마디, 온 몸 마디마디가 서로를 의지하고 붙들어준다는 말을 하거든요. 자,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몸은 여러분 서로 따로따로 있지 않잖아요. 뼈, 근육, 살, 피, 뭐 세포, 이거 다 연결돼서 우리 몸이 하나로 이렇게 유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듣고 말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우리 몸 하나하나는 구성 요소가 서로 배척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는 거예요. 몸이. 자, 그것처럼 몸이 몸을 각각의 마디마디가 서로를 돕듯이, 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자, 그들이 흔들렸을 때 마치 몸이 이렇게 분해되지 않는 것처럼 한 몸이 되듯 마디마디가 연결되듯이 교회 안에서 흔들리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무엇으로 하나 되게 묶을 수 있냐면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 다시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사람의 속임수, 아까 말했던 그 주사위 놀이처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이제 15절.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16절 맨 끝에 보세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 안에,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속이고 흔드는 자들이 나왔을 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몸이 각각의 마디가 서로를 도와주듯 사랑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어제까지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속아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갑자기 속아서 넘어간 사람이 교회를 왔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속았다, 얼른 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 속아서 왔어요. 그러면 속아서 온 사람을 다시 뼈 마디나 근육이 연결이 되듯이 사랑 안에서 그를 품어줘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받아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이단에 빠진 사람인데 평소에 나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아. 근데 이단에 빠졌다. 잘 됐다. 잘 나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린 사람, 요동친 사람을 온 몸이 서로를 의지하고 묶여지듯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주고 안아줘야 한다라는 걸 바울은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사랑은 매우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그 하나의 기준은 복음이어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이 때로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속아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 장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에 간 사람들이요, 여러분보다 훨씬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훨씬 성경도 많이 보고 우리보다 훨씬 전도도 많이 한 사람들인 거 혹시 아세요?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더 열정적인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요, 박사도 있고요, 놀라운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출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단에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만큼 이단이 무섭다고요. 한번 흔들어 놓으면 신앙의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서로 자라가고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벤 끝절의 마지막 부분에 서로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짓는데 저거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부분을 버리면 건물이 완성이 되냐고요. 내가 이쪽에 있는 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를 버리면 내 몸이 완성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잘 됐다, 잘 나가라. 그러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이 무게 중심을 속이는 그 무엇을 오늘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늘 듣거든요. 내가 기도도 하거든요. 예배도 드리거든요. 근데 분명히 내가 이단에 빠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적 없잖아요. 나를 속이는 이단이 나한테 내 옆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자꾸 주사위 놀이 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내 옆에 이단이 온 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이단이 나를 막 유혹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주사위 무게가 바뀌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언제 내 무게중심이 자꾸 바뀌지? 내 무게중심이 무엇 때문에 자꾸 흔들리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왜 내가 흔들리지? 그걸 내 스스로 자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멀리는 이단이지만 가깝게는 내 자신의 내면 세계, 내 자신의 삶의 스타일, 내 신앙의 패턴과 신앙의 모습이 내 삶의 주사위 놀이를 결국은 내가 던지고 내가 속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죠. 남이 나를 주사위를 던져서 계속 6이 나오라고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숫자를 던져서 6이 나오는 쪽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무게중심을 내 편한 쪽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남이 던진 주사위의 놀이에 내가 속기보다 내가 던진 주사위에 속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런 내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주변에 야, 저 사람 또 주사위 놀이 빠져가지고 넘어졌네, 또 무게중심이 흔들렸네 하는 사람이 우리 옆에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 많이 해요.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게중심이 흔들린 사람들을 더 많이 붙잡아주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줄 사람이 누군가 멀리 보지 마시고요. 가족부터 보세요. 가족부터 여러분 안에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 흔들린 자를 붙잡아줄 자가 누군가를 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삶에 이단이 오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걸 크게는 아시되 작게는 여러분 스스로 주사위 무게를 자꾸만 바꾸지는 마세요. 내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주사위를 자꾸만 나오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예배도 드리고 헌신봉사도 하고 뭐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을 본인만 모르고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저게 단점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그 단점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도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정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이 바꾼 주사위의 무게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의 무게일 뿐이죠. 왜냐하면 그 무게가 맞았다면 다수가 인정했겠죠. 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는 자기가 만든 주사위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내가 예배 생활하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헌신 봉사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언제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나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언제든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속이는 어떤 세력, 어떤 말들,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경계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되는 출발과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데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뭔가를 세상처럼 모임을 만들고 세상처럼 뭔가를 교제를 더 많이 하면 하나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곳의 모임 가운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좋은 값에 살지, 집을 좋은 값에 살지, 어떻게 하면 주식을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출세할지, 성공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 되는 데는 똘똘 뭉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면 장사가 잘 된다. 어느 지역으로 가면 자식이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교회는 그런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성도와의 교제 속에는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주사위의 무게를 바꿔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가 다르다고 어떤 말을 추가하거나 빼는 악한 이단 세력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흔들렸던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흔들린 자가 있을 때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 성도들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내가 어떤 주사위를 내가 만들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던지고 혹은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1세기 당시의 주사위 놀이는 도박처럼 남을 속이는 일이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주체는 어떤 면에서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균일한 모습으로, 균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균형 잡힌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그 온전한 영혼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다짐하며 세상의 속임에서도 자유하고 능히 이겨내며 나 스스로에게도 나를 속이지 않는 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